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이 독일의 대규모 공격으로 큰 위기에 빠졌죠. 이때 영국의 구원자로 나선 인물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이 처칠은 이 영국의 수상으로서 위기에 빠진 나라 영국을 위기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구원하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처칠은 공포에 빠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나라가 온통 공포에 빠져서 혼란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었던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이 유명한 연설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그래서 이제 윈스턴 처칠이 승리 상징으로 이 손가락을 V자로 이렇게 했던 것이 윈스턴 처칠에서 시작됐잖아요. 빅토리를 상징하는 이 손가락 표시.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게 이제 윈스턴 처칠이 최초로 시작했던 그러한 이제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이 공포에 떨던 영국 국민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던 위대한 지도자로 세계 역사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확신.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승리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은 복음이죠. 복음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일을 예수의 날까지 그분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에 있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그냥 왕궁에 앉아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확신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감사하며 간구하는 자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 중요한 이제 감사하며 간구하며 여기에 줄을 그어 보십시오. 성경에 자기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계속 무슨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있는 거 성경 쓰지 마시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고 하십시오. 저거는 그 손님용이죠. 방문하시는 분들 용이고 어쩌다가 이제 성경이 없다 했을 때 보는 거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그 성경에 기록도 하시고 줄도 그으시고 체크도 하시고 그래야죠. 공용 성경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쩌다가 외부 손님들이 쓰는 거지. 우리 자기 성경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3절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아니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도 골치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여도 그 교회 안에 가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계속 이제 공격하고 있었고 빌립보서 4장에 나오면 이 두 여인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여인 누굽니까? 4장에 넘어가 보시면 누가 나오죠? 4장 누가 나옵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 자매 이름인데 이 자매들이 교회 안에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여성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에. 머리가 아픈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두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계속 분열하고 있었다라는 것.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성 지도자들이 열심히 특심이었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을 우리가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 같은 이름이지만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교회를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돌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거짓 교사들의 이 공격과 또 내부적인 갈등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한숨보다 감사보다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는 것이죠.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들 중 자식,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직장에도요. 생각하면 머리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죠? 대부분 그 사람과 멀리하고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 없는 데서 욕을 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바뀌면 사람을 바꿀 수 없으면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특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망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사를, 또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성취를 이루었다.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 피우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과거의 불행한 사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서 받았던 상처와 고난과 역경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쪽짜리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내가 당한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에 좋은 일, 슬픈 일 또는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떨쳐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과거의 그떠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요, 또 기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어디 떠나 있어도 항상 교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휴가를 가도 항상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성도들 또 어떠한 그 문제가 잘 또 해결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그러면 건너뛰고 그러잖아요. 막 생각하기 싫으면. 그러나 바울은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일단 내 삶이 평안하면 기도할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나쁜 신앙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안 할지라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은혜예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생각, 다른 관점으로 이 사람 이런 좋은 점도 있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것이에요. 기도는 사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 그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에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승리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요, 빌립보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에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우리 잘 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 사귀다 이런 의미가 강하지만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협력하다, 동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파트너십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파트너십 아시죠? 우리가 막 이제 올림픽 이제 기간에 있는데 이 탁구 같은 거 보면 이제 같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파트너가 동력, 협력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 차 한잔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참여하다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투를 치른다는 뜻이에요. 전장터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우리가 복음에 관련된 일에 동력한다는 게 뭐죠?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것이 단순히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죠. 이런 것도 너무 안 하면 안 되죠.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참여는 함께 영적 전투를 치른다. 그게 뭡니까? 복음에 관련된 일에 함께 바울과 협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4장 15절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어떤 참여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아멘. 여기 줄을 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 이것이 바로 복음사역에 참여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그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선교 헌금에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재정적 헌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필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말로 사랑합니다. 말로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피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할 때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제가 찾아놨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여요. 선교에 동참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바울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힘에 넘친단 말입니다. 나도 쪼들리는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누구를 도운단 말입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이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뭐 교육자들이 대부분 넉넉치 않으니까 장학금을 이제 받고 그렇게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한 교회 장로님께서 장학금을, 유학비를 이제 일부를 지원해 주신 거죠. 수년 동안 유학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귀국해서 이 목사님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찾아뵙고 일일이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그 장로님을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대화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업하는 장로님이신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신이 유학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았는데 장로님 사업이 그 수년 동안 참 힘든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그 장로님께서 힘든 상황에서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장학금을, 유학비를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해주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참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그런 다짐을 했답니다. 나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뭐 힘들면 더 이상 안 하잖아요.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어쨌든 그 힘든 와중에서도 그 장로님께서 참 자기 사업도 힘든데 계속 이제 목사님의 그 장학금 유학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 너무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큰 역사와 또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 대부분은 처음에는 뜨겁다가 점점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고 선교를 위한 일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목표와 가정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거나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재산도 저축하고 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애가 빛나는 생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생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하지만 주인이 모든 것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승리할 수 있나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모두가 최고의 이 파트너, 전우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하나가 되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을 볼까요? 믿음을 가진 자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는 빌립보 성도들의 신실함이 아니죠. 뭡니까?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다시 소망을 품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이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이 안 생깁니다. 절망만 생깁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 교회는,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환경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1hour 되어 있잖아요. 1시간.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 1시간.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이 1시간 깨어 있는 시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그냥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계속 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시 동안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환경 넘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에게 그 자전거를 좀 가르쳐 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났죠. 제가 이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인데 자전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도 참 미안했습니다. 아, 자전거를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요 상주 지역에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딸에게 온유에게 이제 좀 가르쳐 주려고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키는 큰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전거를 못하지? 운동신경이 없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처음에는 계속 넘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뒤에서 잡아주면서 집사람하고 계속 이제 도와주니까 처음보다 훨씬 이제 자전거를 잘 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자전거를 이제 타도록 도와줬던 그 생각이 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정말 약하고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조금만 환경이 힘들어지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엄한 소리 들으면 막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자전거를 뒤에서 붙들어 주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붙들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감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주변 사람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시고 또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선한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